이 에베소서는 참 성경 어디에 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이 정말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를 다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이 에베소서 너무 좋아서 암송하려고 애를 다 썼는데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담겨졌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부분에서는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뭐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비밀은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도 과학자들이 비밀을 풀지 못하잖아요. 우주의 비밀. 도대체 세상 그전에는 뭐가 있었지? 어떻게 세상 만들어졌지? 근데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처음에 있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보여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냥 받아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책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다 보았던 것을 기록했던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는 게 내 뜻이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심령 가운데 불도장을 딱 찍어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줬다. 그게 내용이요 13절, 14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말씀이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은요, 성도라면 반드시 품어야 되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말씀한 것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요거 잊지 마십시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요거 하는 머릿속에 꽉 박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해서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냈다는 얘기예요. 빼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계란을 샀어요. 한 판을 샀습니다. 오늘 저녁에 요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0개 정도 되는 계란에서 한 5개를 빼냈어요. 요 빼내는 행위, 그걸 구별, 거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를 빼냈어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빼냈어요. 너희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속한 자야.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고생 안 하면 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이 세상과 관계 없어. 그래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우리를 빼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너희는 하늘에 속했어. 너희는 나에게 속했어.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그네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 속하면 나그네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가인이 아벨에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던 표를 그에게 줘요. 표. 그래서 이 가인이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표를 받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이지 못한 어떤 표를 주었어요. 그 표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같은 존재야 라는 그런 표시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표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표를 주었어요. 그 표를 666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666이라는 표는 뭐냐면 가인이 받아서 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서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표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표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표받은 사람은 멸망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어요. 너희는 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땅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함도 당하고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에요. 부르심 받았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잠깐 와라. 그래서 갔어요. 선생님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 너 이제 나 뭐 좀 도와줘야 돼. 내가 채점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 그렇게 그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뽑았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냥 천국에서 나랑 놀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 내 아들에, 내 아들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래요. 우리를. 너희들은 내 아들 해.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 하라는 겁니까?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면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 너희들 내 아들 해. 내 아들에서 내 영광에 함께 참여해.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요?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소망, 이 목적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천국만 가면 돼.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더라도 괜찮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천국 오는 것만 목적 살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만 걱정하냐. 야,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야. 내 아들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주셨지? 나 왜 구속했는지 모르겠어.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알고 싶어하는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기업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기업체. 여러분 기업체. 다시 말하면 사업체. 이거 얘기하죠. 사업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체가 있대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대요. 그 기업체가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체라는 거, 기업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그 이사진들이나 이런 임원들은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잘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힘도 없어, 나는 참 보잘것도 없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야.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야. 너희들은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야. 기업체. 기업체 얼마나 이렇게 이제 때때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찰하러 온다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있으면 때때로 우리나라 이렇게 기업을 보여주거든요.
뭐 현대자동차 뭐 공장도 데려가고 뭐 하이닉스 무슨 뭐 반도체 공장도 데려가고 포항 제철을 그 제철소도 데려가고 그러면 막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와, 이 나라에 이런 제철소가 있어? 이런 반도체 세계적인 공장이 여기 있네. 와, 대단하다. 그 기업, 성도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나의 영광, 너희는 나의 기쁨.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이요 기쁨. 그런데 여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신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신의 피예요. 신의 아들의 피예요. 신이 이 땅에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종교 중에요,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피 뿌렸다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어떤 종교도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신이 사람처럼 내려서 죽임당해서 피 뿌렸다. 아니, 신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피를 흘려요? 기업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업을 갖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 되었는데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자체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생명 자체란 뜻이에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닳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않은 완전한 생명, 그 생명의 주인 되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얼마나 그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 그 모든 것이 생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군가를 알아야 돼.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너 정체가 뭐냐 밝혀라. 그럴 때 나 하나님의 기업인데, 나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 하나님의 자랑이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그런 미래의 축복의 그런 대상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여러분 어떤 부잣집,
뭐 예를 들어 뭐 기업체 어느 부자 기업체가 있다고 하십시다. 뭐 삼성그룹의 누구 어떤 회장님 그 집을 한번 놀러 가 보셨어요?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뭐 어마어마한 뭐 돈을 많은 사람 그런 집에 막 그 정말 맨션 그런 집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뭐 방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영화 배우는 뭐 방이 20칸인데 아래는 골프 연습장이 있고 옆에는 헬스장이 있고 뭐 옆에는 뭐 그 영화관이 있고 뭐 거기는 뭐 파티룸이 있고 뭐 보면요 와 이러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구경 한번 와라. 저 비벌리 힐스에 가면 거기 미국 영화배우 집들이 많은데 들어가면요 집들이 너무 커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면 길을 잃어버릴 만큼 그 어마어마한데 구경만 한번 시켜도 와 대단했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그 풍성함을 야 함께 누려. 야 이거 너랑 나는 공동명의하자. 공동명의하자고 해보세요. 공동명의하자. 맨션이 있는데 뭐 맨션만 하더라도 뭐 이게 뭐 몇만 평인데 여러분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마이클 잭슨은 자기 땅을 260만 평을 자기 집이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이름을 네버랜드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버랜드 이게 우리 집이다. 그리고 그 집 가려면 헬기를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컸으면 그 260만 평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또 살겠습니까? 그냥 거기 가려면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엄청난.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하나님 나라 너랑 나랑 공동명의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명의자예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 나라 문패는 없겠지만 문패가 있으면 이름이 적혀져요. 맨 앞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이름은 우리 이름이 적혀있는 거야. 이거는 공동명의다. 그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을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환상을 하나 봤다고 그랬죠. 예배 시간에 그게 많이 써먹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교인들의 옷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쫙 바뀌기 시작하는데 다들 밝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환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뭐 허름한 옷 입고 잠바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이렇게 입고 그냥 세수도 어떤 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정체를 보여주신데 막 빛나는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막 울었다니까. 설교하면서 환상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어. 아니 그냥 노인들이라 권사님들 노인들이고 뭐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웠어. 내가 이런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어? 난 자격이 없어.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이 변화산상 올라갔을 때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들 기도하자 그리고 한참 졸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영광 가운데 바뀐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어? 예수님 나중에 얘기합니다. 얘들아 얘기하지 마.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서 쓰면서 그때 본 얘기를 잠깐 써요. 영광스러웠다고요. 우리는 우리 정체를 잘 몰라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이 미래에 어떤 영광스러운 자로 들림받게 될 자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알 수만 있다면 너희 앞에는 이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이 힘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 역사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 이게 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네 가지 단어였어요. 네 가지 단어. 힘의 위력,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 이 우리의 구원 전 과정과 삶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걸 뭐라고 하세요? 자,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베푸신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과거적으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는데 능력이 이미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인 줄 너희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우리에게 그래 살려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이미 와 있대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좀 알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능력 좀 알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써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난 능력이 없어서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능력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써서 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죠. 자, 우리는 원래 죽었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 아빠,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서 역사에서 나를 구원시켰어요.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꽉꽉 믿어라, 꽉꽉 믿어 구원받으니까 꽉꽉 믿어 그냥 믿어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그걸 회심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내가 죄가 많은데, 진짜 막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능력은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미 와 있대요. 그냥 죄를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고 또 죄 짓고 또 작은 거에 욕심에 흔들려서 또 죄 짓고 거짓말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있게만 하면 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럼 막 무적 들어가잖아요, 진짜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그럼 떠나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막 제압을 해요. 막 압제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귀가 막 역사할 때는요, 마귀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할 뿐이지, 귀신 들릴 수 있지. 그러나 소유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전에 누가 또 얘기했는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소유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역사에서 우리를 일시간 동안 사로잡을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는 못하는 거예요. 소유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는 그냥 마귀에 의해 끌려다녀요. 마귀 노릇하고 막 다니잖아요. 마귀 노릇하고 막 다녀요. 우리가 막 마귀 노릇하고 다녀요.
그런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서 그냥 눌려 있더라도 어떤 때는 막 눌림당한 영혼을 보잖아. 막 눌림당한 영혼을 봐요. 막 눌렸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순간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두려운 일이나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어둠이 왔을 때 선포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선포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와 있으니까. 능력이 와 있으니까 나갈지어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버티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난 끝나서 나 못 버틸 것 같아. 난 무너질 것 같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 넌 버틸 수 있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알면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 있게 살지 못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를 믿어요. 나를 믿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설마 내가 무슨 나에게 능력 있어. 에이 난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얘들아 너에게 지금 베푼 능력 좀 알아라.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안에는 그 능력이 한번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악한 세를 이길 수가 있고 너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놀라운 사람, 엄청난 사람이 되게 만들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여간 그러니까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로 이긴 자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로 이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겨로 이룰 정도니 이제 못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못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못 이길 자가 없지. 하나님과 겨로 이겼는데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능력을 써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